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영란 권사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권이 되는 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공교롭게도 역사의 끝을 향하여서 가는 책인데 초대교회는 이 책을 제일 66권의 마지막 권으로 써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 때문에 복잡함이 아니라 상징의 언어가 많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스가랴와 그리고 다니엘서를 제대로 알아야지 계시록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또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도 내가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완성을 이뤄가시게 되었듯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또한 준비가 되어 있고 해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나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서신서의 형식과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신의 감화 감동되어서 예언하게 되었듯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환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역사의 끝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야 2025년이면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확한 날짜와 선상에 대하여서 그때 왕은 누구고 그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게 되고 여기 나오게 되는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은 저의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의 느낌이 다른 거죠. 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직설적이지 않아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다양함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이 어디예요? 빨리 트르키예라고 대답하세요. 어디라고요? 터키. 지금의 터키, 트르키예인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나우디기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여기 써놨네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예. 근데 애가 뭔지를 모르겠고 서가 뭔지 모르면은 곤란하겠죠. 예. 그러면서 요 교재에 없는 건데 이렇게 칼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과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라이터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데 제각각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를 향하여서는 말하게 되었을 때 오른손에 있는 7교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건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촛대가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닐고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과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기껏 가봤자 3개월, 6개월 많이 있어봤자 6개월인데 여기는 무려 2년 6개월이 있었어요. 왜요? 키우려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세워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바울이 그렇게 함께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개가 쭉 소개가 되게 되는데 자 퀴즈.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좀 받고요 책망도 받았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디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토론토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이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나우디아 교회가 토론토에 교회가 그런 교회의 이름을 가진 데가 없어요. 서머나가 왜 서머나였겠구나. 빌라델피아가 왜 빌라델피아였겠구나 라고 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서 또 하나 약속한 것이 있게 되는데요. 열린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교회 이름 가운데서 열린문 교회라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근데 보통 그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열린문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리적으로 뭐가 흘러요? 온천이 흐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디가 뭐가 있다고요? 온천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천물을 가지고서 안약도 만들게 되고 온천물을 가지고서 관광지로서 뭐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도시가 돈 많은 도시니까 교인들도 비교적 사는데 여유가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라고 하는 거죠. 차든지 하든지 뜻한지도 하든지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 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게 되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냉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아이고 내가 안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뜨거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하게 되면 애매한 스탠스 앞에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6장서부터 21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환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상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요건 뭐고 그럴 텐데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이렇게 넣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직이 비교적 잘된 책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짝씩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헷갈려 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도 하게 되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7개에다 편지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7 봉인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시일되어 있던 것을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편지를 오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 가운데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 7 대접을 열 때마다 또 이렇게 환상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의 상식,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2가 있게 되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6도 있고 13도 있고. 그래서 저기 베더스트에 있는 콘도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뭐가 없어요? 13이 없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쪽 마캄 쪽에 가게 되면은 마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콘도에 가게 되면 콘도 저기 엘리베이터에 뭐가 없어요? 숫자가 4, 죽을 사자가 없죠. 이렇게 숫자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럭키 세븐이라 말하지만은 완전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 봉인을 열게 되면서 환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론격으로 보게 되면은 7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나팔의 환상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7인이 맡기게 되었던 두리마리가 하나씩 오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가 나타나게 되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라고 파리한 말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에 대한 환상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고 시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이 터미널러지 표현과 용어를 보아도요, 다 유대교의 그 율법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갖다 쓰면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었던 그 말에 대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들과 흉년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의 재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당연히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데미지를 입잖아요. 가스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남의 나라의 일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당장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오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의 관점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봉인이 떼어지게 되었을 때, 아까 두루마리의 실이 떼어지게 되었을 때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자, 구약 성경에 이미 14만 4천 명, 지금서부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순교하게 되었던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우린 믿을 필요가 없네. 그 양반들만 다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지도 않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시간 내고 몸 들이고 저는 한 청춘을 바쳐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숫자로 이해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12지파 12제자 그 12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예? 산수해 보세요. 12 곱하기 12 예? 144입니다. 거기다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다윗 때도 그렇고 사울왕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천을 하게 되는 거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완전수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BTS가 오게 되면은 해밀턴이나 이런 큰 홀에 많이 모이게 될 때 뭐라고 해요? 3만 4천 명 모였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까마득하게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까마득하게 모였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일이 카운터기 갖고 몇 명 왔나라고 하는 것을 세지 않지만은 엄청 많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이렇게 개념으로서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서부터 7번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장까지의 말씀에 또 6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8장에 와면 7번째 띵되어진 다음에 중간에 8장 6절서부터는 7나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가 또 다시 10장 11절, 10장서부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두루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살짝 삽입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ଶ୍ୱ시면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했던 무식한 방법입니다. 빨간색 색연필 그리고 노란색 색연필,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구분해서 7 재앙을 가지고 한번 요거 이렇게 7 봉인, 7 나팔, 7 모, 그러면서 성경책도 혹시 집에서 잘 안 쓰시는 성경책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줄을 그어보고, 그리고 교재나 아니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게 되면은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7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구조를 갖고 있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삽입된 독특한 환상 때문에 해석이 어렵기도 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계시록 때문에 사실은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5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 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건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가장 고등하고 가장 모든 것들을 부여하고 영원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던 혼이 있는 존재 인간을 향하여서 무엇보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형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신의 틀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발신자가 요한이고 수신자가 7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예언서의 형식을 빌리게 되어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이 아폴리캅스라고 하는 묵시적인 그러한 환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날들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일부를 가지고도 사용하였다라고 이 교재에는 말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들의 이야기, 말들의 비전과 환상과 그 봉인을 열게 되는 이야기는 스가랴서를 가져오기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묵시적인 것,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고 스가랴서 일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도 일부가 있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다니엘은 자기 세대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리스가 중동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까지도 실제로 이어지게 되는 예언의 성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의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묵시록의 형식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세 번째로는 계시의 통로가 천사나 구약의 인물로서 개인의 상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원론적인 개념, 소위 말하게 되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둘을 비교해 놓고 어느 세상에서 살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공격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데 누구 밑에, 누구 날개 밑에서 살래라고 우리를 초대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붙들려서 선의 승리를 이뤄갈 것을 권면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환상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들었다라고 하는 환청의 말씀도 있게 되고요, 꿈도 있게 되고요, 상징적인 숫자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7, 12, 14만 4천,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또 숫자가 뭐가 있어요? 666,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고대의 묵시문학의 비슷한 특징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삼스럽게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묵시문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그게 뭐죠? 정도령 사상이 있잖아요. 정도령. 그래서 각각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정도령 이야기도 있게 되고, 홍길동 이야기도 사실은 메시아 같은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만들어간다게 되었을 때 홍길동전도 자기의 실명을 쓰지 않고 필명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보통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의 옴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어느 섬에 유배되어 있죠?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pat모섬에 누구에 의해서 유배되어 있습니까? 노마에 의하여서, 노마의 권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유배가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남의 돈 훔치다가 감옥 갔어요? 아니면은 고약하고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갔어요? 뭐 하다가 감옥 갔어요? pat모섬에 유배되었죠? 예수 믿다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초대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차적인 역사적인 이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쓰게 되었을 때 황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AD 81년서부터 90년 그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었는데 요한은 노년까지 살아계셔서 자연사를 하게 되었는데 말년에 가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게 되면서 점점 더 기독교가 로마에서 주목받는 힘과 세력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로마에서 그렇게 주목받게 되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교인들에게 우주적인 승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로마만 정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온 땅을 정복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도 이기시며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승리, 영적인 승리,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 일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박해받는 교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의 7개에다가 편지하게 되었을 때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약속입니다. 박해받게 되고 당장 눈앞에서 누군가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은 죽어가게 되는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끝날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질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내 승리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갈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인 배경이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함께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주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로마의 시라버의 알파벳 시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멜, 델타 뭐 이렇게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쓰게 되었던 A, B, C, D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단어가 알파벳이 숫자를 담고 있게 됩니다. 시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알레스, 베스, 진멜 이렇게 하면서 알파벳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1, 2, 3, 4 그리고 그것이 10단위로 가게 되고 100단위로 가게 되면서 또 이중적인 단위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게 되었던 666, 777, 888 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공용어가 되게 되었던 것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게 되는데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랬습니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숫자가 바로 그 거기서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었고, 그러면 장사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어보게 되니 666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어보게 되었더니 당시의 숫자로서 알파벳을 가지고서 세어보게 되었더니 뭐라고요? 666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시저 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론이 누구예요? 황제 네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는 이미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른 황제, 제가 조금 이 요한의 시대 때 황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다른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놓았냐고 하면은, 이 로마의 가장 영향력이 있게 됐고, 그 왕으로서의, 그런 황제로서의 권위가 있게 되었고, 리더십과 힘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황제였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황제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네로를 뜻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숫자가 바로 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 알파벳을 합치게 되면 666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쳐보아도 666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고 막 대접을 받고 허락을 받게 되면서 나타난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777 하나님의 완전수 앞에 더해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이 모습을 이 표현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이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황제 숭배가 곧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Caesar is my Lord,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입지가 세워지게 되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신의 아들로서 있게 되었고,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그 이름들이 이렇게 지역의 신으로서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있게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 숭배가 곧 우상 숭배이다라고 하는 거죠. Caesar is my Lord가 아니라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하늘의 것들을 땅의 언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비유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 땅 밖에 있는지 자기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늘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계시록의 언어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늘의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결론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왜 계속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아름답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 다 끝났어요. 근데 교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신약 이후의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역사를 흔히 말하기를 교회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교회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서양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요, 동방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요, 한국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요, 북미의 교회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교회사를 전공한 자매님 한 분 계세요.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다 까먹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겠지만 40년이 다 됐지만은 저희 집에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다음 주엔 어디 갑니까?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만 가게 되고 집사람은 이게 남게 되는데,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새벽 기도도 하라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번 주가 엄청 바빠요. 녹화를 다 떠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하라고 그리고 수요일 날 다 하지 말고 반만 하라 그랬어요. 반만 하고 그다음 마무리 부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서 중요한 기독교 인물, 포스트의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 암송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전히 선물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암송하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 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정님 성도님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피엔딩이다. 아름다운 끝맞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큰 고난이 와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아프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으로 놓으세요. 그렇게 해놓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끝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재성 집사님은 조직 검사를 하시고, 그래서 일정 그것도 이렇게 수술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계시다라고 이름 올려놓지 마시고요. 올려놓지 마시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젊은 이렇게 집사님 가운데 정금난 집사님도 또 위에 암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고 주변에 가족들을 잃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고난이 와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끝도 아름다운 끝으로 마무리되며 해피엔딩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불러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원치 않는 연약함이 있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도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선한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또한 중보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2박 3일의 짧은 가는 길은 하루가 가게 되고 오는 길도 하루를 꼬박 가게 되면서 12시간씩 운전을 하게 되지만은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학교를 하게 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다양한 사역이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성경학교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더 많은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섬길 수 있는 길도 계기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한 어른들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선교의 지평과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또 이제 7월에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던 새신자들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7월의 모든 행사들도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 부서의 부소장들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과 사명과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당신의 종에게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고쳐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